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시간 모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모든 말씀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체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말씀으로 마음에 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혼란들을 눈에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빛된 삶을 살아감을 늘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모든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갖고 계속 연관돼서 오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망. 다른 말씀을 믿음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접하셨어도 이 소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할 때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소망이 과연 무엇이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망이라는 부분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소망은 영어로 하면 호프. 호프가 뭔가요? 바람, 어떤 희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좀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말씀이랍니다. 자, 이 소망이 뭐라고 그랬죠? 바람이라고 그랬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 뜻이에요. 소망이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고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소망을 가졌고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대, 소망 이런 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기대와 소망을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부딪히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믿음은 반드시 이 믿음에 대해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즉 우리가 믿는 것은 반드시 소망 가운데에 기대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반드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거에 대해서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아니고 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에 대해서는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믿음의 확신의 표시예요.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자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더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을 우리가 알아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뢰, 믿음의 확신, 믿음의 신뢰, 확신과 그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소망에 대한 어떤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런 방정식이 성립이 돼요. 즉 우리가 믿음 플러스 소망을 하게 되면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게 되면은 소망의 자세는 우리에게 어떤 자신감, 기대, 안정감을 가져다 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갖게 된다. 닫힌 마음이 아니고 열린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소망으로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소망은 실제적으로 믿음의 다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로마서 어떤 말씀에 보면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냐?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놀랍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했더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이퀄 믿음이고 믿음 이퀄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으면 소망해야 되고 소망을 한다는 것은 믿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의 기대에 찬 그런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연관되어 있고 믿음도 기다리는 것이고 소망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어떤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의 특징 중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삽니까? 안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레슨런드 깨닫게 된 게 뭘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자식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다가 나중에 실망이 클까봐. 그래서 세상이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은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은 실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아무 실망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항상 최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확신에 탄 소망은 기대하고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은 소망을 별로 하지 말아라라고 해요. 왜? 실망이 클 거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크면은 실망이 클 걸로 두려우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소망으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더 중요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요.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막막한 세상은 온갖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생각이 주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약속과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완전함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늘 항상 열린 기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늘 항상 겸손해질 수가 있고 온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깊이 간직한 자는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됨으로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 말이죠.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가 다 뭐냐면은 감정의 영역이에요. 제가 갈라디아서 마지막 날 말씀 나눌 것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쭉 이런 것들이죠. 다 감정의 영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더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소망할 것입니까? 자, 소망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에 대한 확실한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소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크게 4카테고리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소망하고 있는 뭡니까? 믿음에 대한 소망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 물질적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있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장수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둔 믿음의 소망이에요. 네, 시편 39편 7절 말씀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은 물질에 대한 소망이지만 어떤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 소망들이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둔 믿음의 소망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할 능력이 있으면 너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시죠? 아멘.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십니까? 네가 이것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이거를 간절히 원하느냐라고 묻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게 될까요? 주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어떤 확신이 없는 그런 반응이 아니고 내가 주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을 정말로 네가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이시고 주님의 원함이 내가 원함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다 이런 얘기예요. 연관돼서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그냥 믿음은 소망의 실체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실제로 소망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의 실체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소망으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는 다 확신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지금서부터 제가 하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묵상이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제가 수요 모임 때 미리 우리 몇몇 지체들에게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과연 내가 십자가의 어떤 자들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들 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보내지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에게 지금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십자가가 뭔지를 아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불신자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떤 자들이냐? 그 밑에 나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오늘 제가 하늘의 힘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가 어떤 자이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반대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원수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에 반대되는 것은 누굽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시민권. 시티즌십. 시민권이 뭔가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내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뭐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길까요? 시민권. 네, 맞습니다.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 시민이 되려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시민권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미국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시민권이 있어야만이. 드디어 미국 시민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한국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몸은 한국에 있을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미국 시민권자예요. 몸은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가 속한 것은 미국인 것입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고 그가 돌아올 것도 미국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의미하고 있어요. 돌아갈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 그 다음에 하늘의 시민권자, 이거를 지금 이 빌립보서는 3장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는, 아시겠습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뭔가 이따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집중적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을 이 세 가지를 집약해서 십자가의 원수와 하늘의 시민권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똑바로 보시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모든 말씀들이 지금 하늘의 시민권자와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다.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마침이 뭐예요? 그들의 데스티니. 그러니까 그들의 종착지는 뭡니까?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 God는 뭐예요? 배 채우는 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영광이 굉장히 부끄러운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그게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으면서 땅을 쳐다보고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강아지 이뻐하는 거는 다 아시죠? 예. 우리 집 강아지 이름 초롱이라는 거 아주 유명한 그 강아지가 돼갖고 웬만한 성도님들 다 알고 계세요. 아, 이놈이 비염이 있거든요. 강아지 비염은요, 사람 비염하고 똑같아요. 맨날 후지락거려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조금 나아져갖고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제 분무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얘를 이제 산책시키면은 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책할 때 전부 다 땅 쳐다보고 킁킁거리면서. 그게 또 스트레스 푸는 거래요. 그 냄새를 맡아야 강아지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거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개들 보면은 전부 다 머리통 다 쳐박고 어떡합니까? 다 땅만 쳐다보고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뭐 냄새 맡을 거 없나,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늘의 시민권자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땅을 쳐다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즉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부끄러운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누구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과 골로새서 3장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3장 1절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성경 말씀은 위의 것이 있고 아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고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서 골로새서 1장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땅에 속한 자들, 땅을 생각하는 자들을 하는 짓거리들은 다 뭐냐? 이제 나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고요. 부끄러운 말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런 것들,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네. 아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하면서 5절 말씀에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므로 뭡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예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12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밑에 이제 쭉 나오는 것들은 바로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는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고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고 16절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늘 항상 입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불러지고 감사함이 넘치는 이 삶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원수 그러면 믿지 않는다고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뭐 하늘의 시민권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게 십자가와 화목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나오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빌립보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잠깐 여기도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또 나옵니다.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에 살아가고 약속에는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다. 이제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됐냐? 16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 자,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와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은 아래 것을 생각하는 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이고 십자가와 화목하게 된 자는 바로 누굽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와 화목하게 되었는데 늘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만 생각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The enemies of the cross라는 거예요. 원수, 적들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불신자가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뭘 먹고 살까? 늘 항상 땅만 쳐다보고 살아. 아까 강아지 얘기했죠? 땅만 쳐다보고. 전혀 위의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졌다는 것을 도저히 생각하지도 않고. 시민권자가 어떤 뜻입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어떤 뜻인가요? 여러분들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늘의 건속자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민권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상한 행성에 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상한 행성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권사님이 안 보이시네? 시가족. 새로. 네. 나는 또 베트남 갔다 오셔서 피곤하셔갖고. 베트남 갔다 오셨어요. 여행 갔다 오셨어요. 우리가 여행 많이들 다녀오셨어요. 여행 가면 어떤가요? 불편합니다. 뭐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참을 수 있죠?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여행 가서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뭐 호텔이 이렇게 작아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작은 호텔에서 잘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음식도 뭐 맨날 뭐 맛있게 한식 먹다가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입맛 안 맞아도 빵 쪼가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행인 겁니다. 여행 가서 내가 조금 뭐 불편한 잠자리에 들고 여러분들이 어떤 빵 먹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원통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갈 집은 본향의 집은 하늘인데 여기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그렇게 몸 좀 덜 먹고 좀 불편한 것이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여행이 왜 즐거웠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때 짐 쌀 때 어떻습니까? 내일 이제 집에 가는구나. 좋다.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어떤 뜻을 뜻합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에 왔을까? 이것은 이따가 또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이 마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 것을 생각하라. 하늘에 너희들이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어떤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보낸.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여기 있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들. 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어떤 자들이냐? 십자가와 화목하게 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의 원수가 여러분들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눈물로 여러 번 불신자들에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한테
여러 번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돌아갈 곳은 바로 하늘이다. 본향이 따로 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땅의 것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면 땅의 것들에 대해 그렇게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조금 여행 가서 여러분들이 들먹고 좀 불편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눌러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상한 행성에 온 겁니다. 죄악이 넘치는 이상한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여행자, 순례자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항상 여행의 길은 즐겁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길은 여정의 길이고 순례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루어가는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화목하게 된 자들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잠시 찬양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을 하래요, 성령님께서. 네. 우리 492장 우리 찬송 한번 하고, 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정말로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산소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은혜 나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오라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연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기리사 3절 나의 발은 길 멀고 험하고 산은 높고 오른 깊고 오늘 나의 몸길 멀었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피난 열두간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기. 아멘.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곧 아버지의 집으로 본향의 집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들먹고 좀 불편한 것이 그렇게 원통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 가서 다 힘든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고 마찬가지인 거.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집, 그 본향의 집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것이 소망을 두게 되면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소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불편함이나 좀 부족함이 그렇게 큰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어떤 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계속 연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권자인데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인데 여러분들 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느냐면은 그는 만물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이유는 그 뜻이에요. 21절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거룩한 주님의 영광된 몸으로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바로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망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소망은 드디어 근데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또 죄를 범합니다. 또 내가 거룩해지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늘 항상 안타까워하시나요? 통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어도 거룩해지지 못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항상 그 부분이 늘 항상 아쉽고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이상한 행성에 와갖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같이 섞여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날 드디어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 거룩함으로 다시 내가 영광된 몸으로 변해지는 그날이 왔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거룩함에 힘써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저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다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됐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데 살아가고 있다가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시면 드디어 내가 영광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땅의 것을 소망하고 있는 자가 무슨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재림의 소망의 뜻은 내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힘쓰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날이 바로 나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또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에베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빌립보서 3장,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이 소망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4장 말씀은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서 5절 말씀부터 쭉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행성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왜 왔습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오게 된 거예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때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부르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 좋은 하늘의 본향을 두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상한 행성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겠어요? 돌아갈 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려면 여행 가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온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의 목적,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4장 12절 말씀. 여러 은사들을 주고 쭉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이상한 행성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을 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힘써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 주님의 보내심의 목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항상 지금 사도 바울이 눈물로 항상 지금 간청하고 있는 아까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왜입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고 십자가가 우리 주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을 권면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믿음으로 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보내심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서 제자 삼으라는 부르심의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10절 1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 부주시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주는, 특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너는 명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자들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이상한 행성으로 보내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끔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 지금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믿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다고 그래갖고 다 십자가와 화목하게 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면 분명히 십자가의 원수는 다 누구냐?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 자들. 그러나 실제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그저 자기 배를 채우는 배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영광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뤘어. 난 자랑하는 거야. 그 모든 자랑거리들아 보면 다 부끄러운 자랑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이런 것들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땅의 것들을 쳐박으면서, 머리카락을 땅에 쳐박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르치고 권면하는 데 굉장히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소망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오직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휘장 안에 들어간다. 즉 다른 사람들이 휘장 안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내가 이 소망만 있으면,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 즉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망,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늘의 소망,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 그 다음에 부르심에 따라 내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힘쓰는 부르심의 소망,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닷 같아서, 다시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배가 딱 정착하기 위해서는 닷을 뻘에다가 확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가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에 찬 기대.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의 실체다. 바라는 것의 실체다. 소망의 실체다. 믿었는데 되시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해주시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원하느냐? 예, 주님. 저는 원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라고 확신의 믿음을 갖고 소망하는 것. 그럼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뭘 항상 생각하실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어떤 것이냐? 골로새서 말씀에 정리해보면은 거룩,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용납하는 것, 용서하고 사랑, 평강, 감사,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힘쓰는 것,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땅의 것은 뭡니까? 전부 다 배 채우는 것, 부끄러운 영광들, 뭘 먹고 살까? 늘 항상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 뱀이 뭡니까? 땅을 기며 살아가는 것들.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전부 다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자들. 사람만 위를 쳐다보는 존재입니다. 위를 보고 쳐다보고 살아가는 짐승들은 없어요. 전부 다 땅 쳐다보고, 짐승 다 뭡니까? 먹을 거 없나? 전부 다 땅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는 뭡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 또 정말로 거룩하기에 정말로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을 늘 항상 애통해 하면서 주님이 오셔야 드디어 영광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을 소망하고 날마다 내가 거룩에 힘쓰고 드디어 주님이 재림이 오신 날 나는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 전부 다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를 치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영혼의 닭 같아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행 가서 좀 덜 먹고 좀 불편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렇게 원통하고 분통하고 하질 않는 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잠시 세상에 있다가 가는 것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잠시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련 없이 우리가 이 순례자로서 다시 아버지의 본향의 집에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미국 시민권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미국 시민권 따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이러한 자들이 진정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이 큰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망을 가져야 큰 안위를 얻게 되고 우리의 견고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늘 항상 땅만 바라보고 땅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소망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더욱더 믿음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거룩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 내가 거룩한 주님의 형체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늘 항상 날마다 거룩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땅을 쳐다보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사온데 우리가 더욱더 믿는 자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힘써서 그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